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되는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셔서 요나서 우리 추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요즘 계속 요나서만 죽도록 읽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에 나오는 요나가 요나인지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요나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여러분, 추적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떠오릅니까? 좀 귀찮다, 왜 계속 나를 따라오는가, 좀 귀찮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고집과 열심보다도 하나님은 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사랑의 추적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의 추적자. 영국의 시인 중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서부터 1907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천국의 사냥개. 좀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는 것이 좀 불경스러운 표현 같지만,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 사냥개에 비유했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한동안 자기 인생을 방황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폐결핵을 앓으면서 굉장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살아가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생이 무의미했고 방황했어요. 사회에 나오고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런던의 그 템스 강가에서 거지들 틈 사이에서, 정말 방랑자 불황아들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프란시스 톰슨. 밤이고 낮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였네. 세월의 아침문을 지나 나는 그를 떠나 도망하였지. 그를 떠나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눈물 속으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지. 웃음을 흘리며 내려가 전망이 좋은 언덕으로 나는 도망하였지. 그러고는 거꾸로져 버렸네.
두려움의 거대한 암흑 밑으로 그곳에서 강한 발걸음이 나를 따라 오셨네. 나를 따라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냥개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면 우리들의 상황과 실패와 실수와 그 어떤 모습의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때론 우리가 못 나갈 때도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거룩한 집념으로 찾아오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념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두드리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시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세월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추적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에 아침의 문을, 가게의 문을 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 시간에 앉아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이야기 너무 들으니까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아직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긴 하지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 피 흘린 두 손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구약 성경 1장, 2장, 3장, 4장 이 4장의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추적해 오시고 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해요. 자,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어요. 정신 못 차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어두움과 냄새와 지저분함 속에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불순종하고 딴짓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은 거예요. 대풍을 맞았고요, 물고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육지에 토해내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나야, 수고 많았다. 네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내 뜻을 거스르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나는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 너를 살려줬으니까 그래, 이제 네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너는 이제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찾아서 내 일을 시킬 테니까 너는 저쪽 가서 쉬어라. 내가 쉬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아마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요나를 떠나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찬스, 세컨 찬스. 또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바다에 빠져 죽은 요나에게, 죽어가는 요나에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끝이라고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다시 한번 하나님, 두 번째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나를 향해 주신 사명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도망가도 끊임없이 나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끌으신 하나님. 저는 두 번만이 아니에요. 세 보니까요, 두 번이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도망갔어요. 한 번만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필름처럼 생각해 본 것만 해도 손으로 꼽을 만큼, 아니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수없이 수백 번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어둠의 골방간으로 뛰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을 한 번 선택하시면, 한 번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한 번 사용했다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나의 도망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실패와 상관없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말 우상이 드글거리는 자기 고향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못 가고 중간에 하란에 머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자기 혈계 부리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세 한번 새롭게 빚어가 보려고 어릴 적부터 계획과 주권의 영역 가운데 모세를 잘 이끌어 갔는데 모세가 혈기 부르다가 사람을 죽여버려요. 모세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광야에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세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기껏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좋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갑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가 저 예수를 아느냐?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또 묻습니다. 또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까?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해버려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놀라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요나서를 잊게 했어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은 요나가 불순종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갇혔고 그러다가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자의 스토리예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에게 손대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꺼냅니다. 3일 동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물고기 뱃속 3일.
우리 주일학교 때 물고기 엄청나게 큰 것, 어떤 사람은 고래다, 뭐 상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죠.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윗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죠.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찐득찐득한 냄새, 바닷가의 해초, 또 소화되지 않는 또 물고기의 트름소리, 짬뽕이 돼갖고 온갖 지저분한 냄새와 어둠 가운데 요나는 3일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2장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느웨는 역시 니느웨고요.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대로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나서 1장에 보면 1장과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니느웨도 그대로 악독과 잔인함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도 요나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도 여전히 똑같은 요나를 부르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결정하면 끝까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가 바뀔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3일 동안 요나를 만져가신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요나가 불순종하고 물고기에서 고생했으면, 한번 실패했으면 그 다음 명령할 때는 좀 가벼운 거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니느웨 그 악독한 것 말고 좀 쉬운데, 좀 가벼운 명령하면은 요나가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정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생각해도 까마든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예배하며,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변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명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요나서 1장에 뿐만 아니라 요나서 2장에 가도, 요나서 3장에 가도, 요나서 4장에 가도,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그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를 없어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요나가 실수했던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느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너가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따라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를 치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픈 질병, 내 경제적인 고통,
내 자녀들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과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고쳐주면, 한꺼번에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니느웨로 가라는 말 더 이상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요나가 자기가 살던 북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곳에서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살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슈퍼맨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네가 약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처음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니느웨 백성들, 수많은 정말 그 악독하고 포악한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선교 프로젝트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 살려주는 것,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요나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망갔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가 바로 여기 서 있는 난데,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설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바꾸는 거예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바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이제까지 동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경외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선원들을 고생시켰어요. 요나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미숙하지만,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해요.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요나 말고도 이 요나 저 요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야 3장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my story. This is my story.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네가 그냥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라, 내가 사람이 없는데 너 그냥 써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가 수많이 많은데, 이 교회 저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형제교회 하나 세워서 어떻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이 지친 시간에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게 만든 거예요.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야. 이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여기 하루 밥 못 먹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계세요? 그래도 하루 먹을 건 있잖아요. 새끼, 쌀, 물론 라면 끓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잖아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잡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 놀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 우리 4절 자, 읽어봅시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자기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번에 요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긴 가요. 근데 잘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3일 길, 너무 크기 때문에 3일 길이에요. 다 돌려면 3일 걸리는 거리예요. 아마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 니느웨를 이야기할 때 이 니느웨 성의 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레, 니느웨 성의 둘레가 한 60마일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엄청나게 큰 도시, 인구가 여러분 4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 부모들 또 자녀들 계산하면 아마 대충 한 100만, 맥시멈,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다 돌리면 3일 거리는 거리를 여기 말씀에 보면 딱 하룻길을 행하여 하루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 가서 자기가 선포하고 외친 것이 딱 4마디예요.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말하면 내묶음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원문에는요 5마디만 있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가긴 가는데 뭔가 니느웨 마음속에 못마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매운맛을 봤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순종하긴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해요. 선포했던 말이 딱 4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간증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딱 5마디만 해요. 그것도 하루만. 3일을 돌아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엄청난 성읍 가운데 3분의 1만 사역하고 끝내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아직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야 되고 명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에 가면 그게 더 분명해져요. 4장에 가면 거기 가서 요나 그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막 뿔냅니다. 분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요나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화를 내버려요.
아직도 요나 마음에는요, 이 니느웨가 망해야 돼요. 통쾌하게 망해버려야 돼요. 망해버려야 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말했던 것이 그냥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 고소하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확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사명을 하긴 하지만 물고기 뱃속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긴 통과했지만 아직 부족한 거예요. 겉으로는 달라졌는데 속이 아니에요. 아마 요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가 요나 3장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요나가 마지못해서 일어나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갑니다. 가긴 갈게요. 분명히 하나님 제가 갔어요. 더 이상 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딴 데 보내지 마세요. 갔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니까요. 하나님 됐죠.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전혀 상황이 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느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요나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딱 4마디 했는데, 딱 5마디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이 짐승들이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이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어요. 짐승들도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들도 못 먹어서 금식하고 안 먹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시 내린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3분의 1만 들어 3일 길인데 하루만 사역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5마디 딱 이야기하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정말 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잔인한 이 백성들, 이 느느웨 백성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가 수도로 있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전쟁을 이기면 전쟁의 그 전범들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의,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런데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독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딱 4마디,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왔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해질 수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설픈 5마디가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왕까지 바꿨어요. 짐승까지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는 그 어떤 것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환경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자녀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요나가 했던 5마디는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D학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짜고짜 나와갖고 니느웨가 무너지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럼 빵점짜리 설교예요. 서론도 없어요. 간증도 없어요. 예화도 없어요. 적용도 없어요. 그냥 5마디 하고 끝이에요. That's it. 마지못해 5마디 딱 던졌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파워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어떤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마지못해 한 어설픈 순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 못한다고, 어눌한다고 괜찮아요. 요나는 더 했어요. 요나는 우리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았어요. 저는 부족한 헌신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5마디만 할 줄 알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계십니다. 5마디 넘나요? 그 말 할 줄 알면 돼요. 저는 어설픈 순종, 이 어설픈 순종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한 나라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은 단순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교회들과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것을 보면 설교는 간단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소근소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곳곳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손길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전하는 자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방법에 있지도 않아요. 물론 분위기도 살펴야 됩니다. 환경도 살펴야 돼요. 잘 전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거예요. 방법이 좀 어설퍼도 일단 입을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이 요나같이, 아니 나같이 이 어설픈 나를 사용하셔서 도망가고 싶은데 설교하기 참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어설픈 순종 하나라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이 형제교회 목사로 그냥 끼워준 거예요. 같이 따라가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어눌해요, 부족해요, 부끄러움이 많이 타나요. 완벽한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뭐 했고 뭐 맞췄고 훈장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조금만 열면, 내 발을, 손과 발을 조금만 움직이면 그 외치는 5마디 한마디 때문에
한 나라를 바꿔내고 한 백성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가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 요나의 돌이킴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가운데 어설픈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 반대로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엄청난 발걸음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더 나에게 다가오시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10발짝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냥 달려오세요. 뒤도 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뒤끝이 없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잊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잘못을 들추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죄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지, 얼마나 떼먹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뒤끝 없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망한 게 목적이라면 가서 무너지리라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장창 부셔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돌이킴, 이 하나님의 돌이킴은요, 그 돌이킴 때문에 백성들이 재앙을 내리지 맞지 않았어. 그 하나님의 돌이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의 순종도 크지만 요나의 그 어설프고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니느웨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된 것도 회개하고 부족한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모여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이 턴했으면 좋겠어요. 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나온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 우리 미국 땅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대통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심장부 이 백악관에 정말 이 니느웨 같은 악독을 멀리하고 정말 강포에서 떠나고 부정직과 음란과 타락과 부도덕과 불신앙에서 떠나서 그때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좀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는 하시길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저 설교는 굉장히 준비하면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돌이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은데 이 3장의 요나의 돌이킴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요나의 부족하고 어설픈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설픈 순종,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신발이 없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의 좋은 신발, 더 큰 신발, 더 화려한 신발 맨날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발보다도 더 건강한 발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완전하지 못한 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비싼 신발, 좋은 신발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신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건강한 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나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추적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시 한번 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5마디밖에 못하는 그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도망가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의 손길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요나 같은 어리숙하고 어설프고 부족한 현실 가운데 그 입술밖에 내가 고백하지 못하지만 내가 닫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같이 악독하고 잔인한 가운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그 땅은 변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여러분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손길 앞에 나의 작고 어설프고 부족한 헌신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어설프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손길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도 그 영혼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이킴을 선포하며 외치며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나의 돌이킴은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돌이킴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거룩과 하나님의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이 미국 땅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